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2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로 비춰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로 비춰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곧 의인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멀리 가게 합니다. 원망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과 멀리 가게 합니다. 그 역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고 불순종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고 누군가를 심히 미워해서 마음에 악이 가득 차면 그로 인해서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말씀들만 다 찾아서 하나하나 새기다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지 내가 과연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점점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됩니다.
지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냐 하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범죄하기 쉽습니다. 타락하기 쉽습니다. 망나니처럼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벌벌 떨면서 이러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만 강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 두 가지를 다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 안에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도 사랑이 없는 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만 구약 성경을 보면 공의가 강조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아만 장군이라 할지라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다못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시려다 멸망해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구약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강조되었다 뿐이지 그 안에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그 안에 공의를 갖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 공의를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강조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공의의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율법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도 천국 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까지 너희가 가로막는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랑의 성품 안에 예수님께서도 공의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에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방언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방언 받았다고 해서 100% 다 천국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언 안 받았다고 전부 다 지옥 가느냐? 그 역시 아닙니다. 방언 안 받은 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분 계시고 방언 받은 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준점은 방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은 되지 못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 받은 분들이 대체로 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언 받는 분들이 더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방언 안 받은 분들은 더 차갑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뜨뜻미진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방언 안 받은 분들이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지, 방언 받아놓고도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고, 방언 안 받았다 할지라도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천국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의식을 치르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짐승들을 잡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입니까? 제사의식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흠없는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까지 데리고 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이제 그 죄의 싹스로 그 짐승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죄의 싹스로 나를 대신하여 그 짐승은 죽어야 됩니다.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죽입니다. 가지고 온 본인이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소 같은 경우 가죽까지 벗기고 각을 뜹니다. 조각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또 있습니다. 조각 뜹니다. 그 다음에 태움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함께 불의 태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물로서만 거듭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태움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불로서 태우는 것입니다. 모든 번제물들을 다 불로서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이 태운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워야지만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갖는 것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말씀대로 전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았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함께 덧붙여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도 믿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럼 100%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과정이 또 남았습니다. 그 다음 과정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좁다고 했습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넓은 길로 가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방언받은 날짜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 넓은 문으로 가면 아무렇게나 살면 그 구원은 멀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마지막 잠금 치를 때까지는 그 계약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금까지 다 치러야지.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넘겨받든 그 집을 넘겨받든 넘겨받아야지만 거기서 비로소 계약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계약금만 지불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계약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배액을 상환하고 파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구원의 계약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잔금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잔금은 어떻게 해서 치를 수 있느냐? 중도금은 어떻게 해서 치를 수 있느냐? 중도금은 성도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믿음으로 치러지는 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약금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도님들은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은 어떻게 치르냐? 성도님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중도금입니다. 그렇게 계속 중도금을 치르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잔금 지불이 완성됐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중도금 치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중도금이 이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주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지신 분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이 압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이 땅에는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 이 땅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양심이 압니다. 이러다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스스로가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이든 소든 염소든 그 머리에 안수하는 그 의식은 죄를 정가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회개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오늘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회개했습니다. 자, 회개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회개기도가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이 본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자기는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본질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낱낱이 회개했다고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믿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지도 못합니다. 구약시대 율법 그대로 죄를 전가했다고 해서 회개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질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개의 본질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해야 할 때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그 믿음 없이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이 하는 회개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 낱낱이 회개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정말 믿으면 낱낱이 회개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정부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무섭다고 두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무섭다고 두렵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두려워한다면 희생하기를 주저한다면 주를 위해서 어떠한 핍박도 받기를 주저한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겠느냐 이겁니다. 스스로도 알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나의 아무리 행실이 악하고 추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전에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땐 악한 자입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울 왕이 더 선한 것 같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육신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어렵게 여겨지겠습니까? 사울 왕이 더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좋은 양, 좋은 짐승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핑계도 그럴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성경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여인들, 그분들의 삶을 봐도 그분들은 흠투성이 많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너가 나를 변호사로 선임해라. 예수님은 백전백승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불패의 신화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백전백승 모든 재판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하고 계약서 쓰자. 너 죄인이지? 나하고 계약서 쓰자.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어줄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계약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어줄게. 나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무조건 져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계약 쓰자. 나만 믿기만 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약은 써진 것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계약은 성사된 것이야. 다만 계약은 써졌지만 중도금은 네가 지불해야 돼. 그러나 어쨌든 나하고 계약서 쓰자. 그것은 너의 믿음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는 썼는데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믿었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좁은 길 걸어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습니다. 왜? 계약을 썼으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중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중도금 지불하지 않아도 그대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의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면서 주님과 계약서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결국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까 죽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변호로 서주겠다는데 계약서만 예수님과 쓰자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 계약서가 써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계약서를 쓰신 분들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예수님과 계약서를 쓰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추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추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사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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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했노라. 그는 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행위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낱낱이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낱낱이 다 변화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마음만 분명하다면 구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사랑 앞에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두려워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불신입니다. 그 두려움이 의심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로 재고 따져보고 그러지 말고 뭘 그렇게 자꾸 따집니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됩니다.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안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짐승에다 안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바라보면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라 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만 보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악을 행했던 어떤 죄를 행했던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사단 권세를 멸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놋뱀이 장대에 달렸다는 건 사단 권세가 멸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망 권세가 이미 멸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망 권세가 멸했으니까 놋뱀이 죽었으니까 뱀과 정갈을 예수님께서 밟았으니까 그 머리를 깨뜨렸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것이 시작점이지만 주님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짐승을 잡지만, 짐승을 죽이고 각을 두고 짐승을 잡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불로 태우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까지 왔으면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단계가 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약서를 쓰여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바로 죽었으면 그 사람은 그 계약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까지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좁은 길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는 이제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넓은 길로 가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항상 믿음이라는 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더라도 그 안에 믿음의 중심이 분명히 있고, 좁은 문으로 가더라도, 좁은 길로 가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없으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할 수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넓은 문으로 가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병수 목사가 넓은 길로 가도 구원받는다고 했다. 그 말씀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더라도 아무리 의로운 삶을 바리새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믿음이 없으면 그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리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왜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님과 계약서를 썼는데 예수님이 변호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게다가 공짜입니다.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로펌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에 따라 틀리지만 수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을 많이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유능할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데 그것도 공짜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무시해버립니다. 발로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축원합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엔 좁은 길 들어가기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희생의 대가를, 주로 해서 희생의 대가를 많이 치른 분들, 믿음 있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로 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분들은 진짜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되 혹시 자꾸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를 위해서 희생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희생이라도 좋으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할수록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향이 있으니까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죄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 진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생명 달라지면 주를 위해서 들 각오돼 있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렵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성도들 앞에 제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저희 교회에 붙어있을 성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저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마음 중심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런 기초적인 원초적인 질문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내가 상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적을까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허구한 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히 제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을 받느냐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너는 상이 얼마나 많아? 나는 상이 얼마나 많고 서로 간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 그렇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상을 받아야지 서로 경쟁상도로 여기면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경쟁상도로 여기면서 주 안에서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거룩한 건 경쟁입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져야지.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 초등학문적인 질문 내어 던지기 바랍니다. 그 수준은 이제 벗어나야죠. 특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그 수준은 벗어나야죠. 상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 그걸 바라보고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고 상은 희생의 대가를 많이 치른 사람이 더 상이 큽니다. 주를 위해서 더 많이 고난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받아 누린 사람은 그만큼 상이 줄어듭니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지 않고 고난을 많이 받고 주를 위해서 핍박 많이 받은 분들이 더욱더 천국의 상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귀신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귀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두렵고 떨린 마음 이것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지, 사랑 버려버리고 두렵고 떨림만 가면, 공의로만 가면 이것도 멸망갈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 안에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공의로만 가도 안 되고 사랑으로만 가도 안 됩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공의 또한 있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좁은 길 들어가기에,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자기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고백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어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꼼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깊음이나 넓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이지,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회개는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믿고서 회개를 해야죠. 믿고서 구해야죠.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믿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음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 고침을 받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았음도 흔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구원의 본질이 없으면 치유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원이 먼저고 구원의 믿음이 먼저라는 것, 구원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치유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치유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구원의 믿음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시작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에서 치유의 믿음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치유의 믿음에서 구원의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믿으라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다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들어가길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더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주의 종은 자기만 안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까지 가로막아 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넓은 문으로 가게 만듭니까? 그런 주의 종 만나면 위험합니다. 소경 따라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기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소경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 따라가면 오히려 구원의 문이 더 좁습니다. 그들은 더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주의 종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주의 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주의 종들 잘못 만나면 구원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야 됩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면 됩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다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어서 민수기 21장 9절 다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게 물린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 뱀에게 물린 사람들,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그 놋뱀은 바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주님이 태어나는데 주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뱀의 머리가 깨뜨려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다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 깨달길 바랍니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공입니다. 사랑과 공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10절 다같이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인애도 사랑이고 진리는 공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공이고 화평은 사랑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공의로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깨닫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의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또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성도들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니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